누가복음 21장 10절로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9절입니다. 19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는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터치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주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주이신 한 번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믿음의 주이시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믿음을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믿음은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종교적인 믿음이요, 또 우리 이방인들로 말하면 신념인 것입니다. 종교성이라든지 신념, 그 종교성과 신념 가지고는 구원 없는 믿음은 되지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이와 같이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는 우리가 생명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당신의 아들이 피와 물과 그 육체를 터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먹을 양식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그분을 영접해 모셔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음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비로소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지만은 주님께서 장차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징조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것이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읽어본 바로 말하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서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라끼리는 서로 같은 민족이 아니지만은 나라끼리 전쟁을 일으키고 민족이 민족을 하면은 같은 민족끼리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빈번하게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자연재해라고 그러죠. 지진 같은 거는 뭐 인간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그냥 쩍쩍 땅이 갈라지고 그냥 삼켜버리고 건물을 삼켜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지진입니다. 그는 인간의 어떤 힘으로 막을 길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그런 지진들이 다양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근, 그러니까 가뭄이라고 하죠. 가뭄과 온역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 감기 계통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번에 코로나라고 하는 그 감기 바이러스 정도죠. 그런 걸수로 인하여서 몸이 열이 나고 그 병으로 죽는 사람도 많죠. 그러니까 그런 온역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온역이 그냥 그게 유행병이거든요. 순식간에 그냥 전 세계를 휩쓸어버리고, 그전에도 또 독감이 있었어요. 그전에도 독감이 한 번 또 휩쓸어간 적이 있죠. 우리가 의정부 있을 때인데 그때도 독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 힘들었죠. 더 많은 사람이 죽었죠. 앞으로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겁니다. 왜?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기근과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이제 큰 징조가 또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징조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큰 유성이라든가, 큰 별이라고 그러죠. 유성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고, 또 그건 작은 유성이 아니죠. 그 작은 돌멩이가 아니라 큰 그냥 유성들이 그냥 별이 지구에다 부딪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일이 발생하죠. 그 뭐 엄청난 그 지역이 다 죽습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난 핍박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대적하고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확실하게, 가족 가운데서도 안 믿는 사람은 확실하게 안 믿고 믿는 사람은 확실하게 믿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슈로 인하여서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둘 수 있도록 잡아준다는 거예요. 관가에 그냥 끌어간다는 거예요. 경찰서 신고해버린다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가 그랬고 6.25 동란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잡아주고 이웃이 고발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안 맞으면 서로가 그런 정치적인 이념 가지고, 특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 차이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가족도 친구도 친척도 이웃도 그렇게 너희들을 고발해서 고난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이런 일이 차츰차츰 이제 또 심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그렇게 잡혀가고 끌려갈 때에 내가 무슨 말할까 이런 것을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는 거예요. 네가 연구하지 마라. 내 이름을 네가 믿음으로 인해서 네가 핍박을 받고 그렇게 끌려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그들이 변박할 수 없는 입에다가 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구제를 준다는 것. 입에다가 무슨 말할 것을 그때그때마다 지혜롭게 말해서 너희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다 방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러는 그로 인하여서 죽는 자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자도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점차 이렇게 갈 때에 과연 이때가 그냥 무슨 때냐? 마귀란 놈이 이제는 마지막이 가까운 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죽이려고 결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구제도 주고 다 주시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믿는 사람과 실제로 내 안에 있는 그 믿음, 나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부인할 수 없고 예수님은 배신할 수 없고 결코 나는 변절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평상시에 위기가 없을 때는 아주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의 어떤 모습이냐? 그냥 변절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자기 속에 실제로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교적인 하나님. 천국 있으면 가면 좋겠다. 그렇게 어렴풋이 그냥 종교성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체험적인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이 없는 사람은 결코 목숨이 딱 죽느냐 사느냐 이 결정할 판에 가서는 부인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육신과 생육신이 있었습니다. 사육신은 한 임금, 내가 섬기던 그 임금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서 그냥 죽임 당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새 임금을 섬길 수 없다. 내가 어떻게 변절하랴? 그러고 그냥 죽임 당했습니다. 그런데 생육신은 도망을 갔어요. 나는 새 임금한테 나를 바치지 못하겠다. 그냥 그래서 초에 묻혀 살겠다 하고 다시는 관가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내가 섬기던 그 임금을 배신하고 새로운 임금이 있다. 나는 임금을 인정하지 못하겠어. 그래서 끝까지 그러나 죽지는 못하고 도망을 간 거죠. 자,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래,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어차피 사람은 한 번은 살다가 간다. 그러니 이 기회를 내가 놓치지 말자 하고 옛 임금은 옛 임금이고 그냥 끝난 것이고 또 새 임금은 되지. 그리고 옛 임금은 변절하고 이제 새 임금을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 와서는 그것이 잘났다 못났다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신앙에 딱 들어서게 되면은 그런 새 부류가 딱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내 온전한 신앙을 끝까지 지켜서 차라리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때마다 카멜레온처럼 박쥐처럼 자기를 대나무성하게 밤에는 내가 새다, 낮에는 내가 짐승이다, 이런 박쥐와 같은 사람도 있고 카멜레온처럼 순간순간 자기 색깔을 변형시켜가면서 아주 지혜롭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신앙으로 볼 때 지혜인지 배신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때에 신앙을 이제는 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방해하고 귀신이 그렇게 방해하고 박효진 장로의 그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요, 아주 그냥 살인자들, 이런 사람들이 너 왜 살인했냐? 그러니까 가족 종속살인 5을 죽였습니다. 왜 살인했냐? 어떤 사람이 어떨 때는 사람으로 보이다가 어떨 때는 짐승이 본 사람이 그것이 자기를 뺑글뺑글 돌면서 계속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가족들을 죽여라. 그런데 자기는 안 죽여준다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놈이 시킨 대로 가서 그렇게 죽여가지고 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수로 이제 감옥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 겉으로 볼 때는 도무지 살인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죽였을까? 근데 그 사람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저기 안 보여요? 저기 안 보여요? 자기 눈에는 보이는데 앞에 있는 이 간수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경찰서 가서도 그렇게 저기 안 보이냐고 그러는데 그들은 내 말을 안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법정에 가서도
판사들하고 검사들 앞에서 변호사들한테 저기 안 보이냐고 했는데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자기 말을 안 믿어주고 그것이 속상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 마땅한 줄 알지만 왜 나는 보이는데 당신들은 안 보이냐는 말이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박효준 장로님이 신앙이 있던 거예요. 자기도 체험은 없지만은 성경에 귀신이라는 말을 읽어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어렸을 때에 구다는 것도 많이 받고 이 사람이 그런 것이 있겠구나. 그래 있을 수 있어. 너는 네 눈에 보이는구나. 그래 맞아 있을 수 있어 하니까 퍽퍽 울더라는 거예요. 다 안 믿어주는데 감옥에 와서 간수 한 사람이 자기 말을 믿어준다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죽어 마땅한 놈이지만은 내 말을 안 믿어주는 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 박효준 장로는 전도하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어떻게 전도할까 하는데 근데 그런 살인자라도 그 사람은 전혀 두려웠다는 거예요. 워낙 그 사람은 무술에 고수가니까 전혀 두려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주 앉았다는 거예요. 마주 앉았는데 저 보이지 않냐고. 그래 네 눈에는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생겼냐 하니까 검은 그림자인데 사람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하고 다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귀신입니다. 귀신이 예수 믿는 사람의 눈에 보일 수 있고 안 보일 수 있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볼 수 있고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게 열리면 보일 수가 있어요. 그걸 환상이라고 해요. 근데 환상이긴 하지만은 실제 영안이 열리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놈이 시킨 대로 가면은 망하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하면 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막 바들바들대면서 막 추워 죽겠다고 막 발발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으악 하면서 쓰러지더래.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사람이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박효준 장로가 말이에요. 아무것도 해본 적이 교회는 다니기는 다녔는데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과거에 무당은 뭐 열심히 이제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당이 귀신 비는 거하고는 그것은 보기는 봤는데 자기는 해본 적 없고 다만 성경에 전에 봤더니 예수가 귀신 쫓아냈더라. 그런 말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하고 귀신아 나가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아무지도 않대. 근데 내가 예수 믿는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하지만 이제 이 숨을 탁 터면서 다시 이제 깨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자기가 경험한 거야. 그게 목사도 아니고 그때 장로도 아니고 그냥 교회 자기 부인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었어요. 그냥 술도 먹고 담배 피면서 다 하는 시대래요. 근데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근데 또 하루는 뭐가 조용하더란 말이에요. 자주 가서 이제 많이 했는데 그래서 가만히 가봤더니 목매 달라고 자기가 눈에서 이게 해가지고 고리 걸어놓고 뭐라 그래 창살이랄까 그거 묶어가지고 몸매 달라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부르면서 너 왜 그래 왜 그래 하니까 자꾸 죽으라고 그랬네. 눈에 보이는 자가 죽이라고 그랬네. 그래서 아주 끄집고 앉아보라고 하면서 너 죽는 거는 지금 안 죽어도 어차피 죽게 돼 있다. 네 손으로 늘 자살 안 해도 너는 사형수야. 죽게 돼 있어. 그거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죽게 돼 있어. 그런데 내 하는 말 잘 들어. 네가 이렇게 가면은 넌 반드시 영원한 지옥에 갈 수 있어. 그것이 바로 귀신인데 귀신한테 걸려서 영원히 지옥 갈 수 있어. 근데 너 살 수 있어. 너 천국 갈 수 있어. 에이 무슨 소리냐고.
나같이 가족을 죽인 놈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냐고. 아니라고. 성경 보자 하면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너보다 더한 놈도 예수님께서 데려가셨어. 천국 데려가셨어. 봐라. 십자가에 얼마나 지독한 강도길래 십자가에 죽어가는 이놈도 주님께서 살리신 거야. 너도 살 수 있어. 구원받을 수 있어. 진짜 그럴까요? 그렇다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살하려고 하는 마당에 뭘 못하겠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자살하려다가 그래 예수 믿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잘 들어. 성경이 써졌다는 거예요. 메모지 가지고 성경에다가 뭘 쓰냐면은 그 영이 나타나거든 너를 괴롭게 하거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 그 말 하라 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또 이제 가위가 눌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이제 혀가 목속으로 말이 나면서 하다니. 근데 이제 자기가 생각나더래. 그 간수가 성경에 써준 거 그거 생각나가지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니 귀신아 나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막 풀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귀신 쫓아내도 멀리 안 가는 것을 확실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팍팍 울면서 내가요. 그 아저씨가 간수를 갖다 아저씨가 했다는 거예요. 아저씨가 내 성경에 기록해준 대로 내가 진짜로 예수 이름으로 명을 하니까 내가 숨이 막하고 몸도 움직이도 못했는데 가위로 있었는데 그럼 확 전하더라고. 이제 괜찮다고. 자, 그러고 나서는 앞으로 이것이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요? 찬양하면 돼. 노래하면 돼. 노래하면은 귀신이 가까이 못 와. 노래하면 돼. 어떻게 하는데요? 손 들어봐. 나 같은 죄인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노래를 계속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두려우면 엄마는 그냥 나 같은 죄인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하고 이제 그 간수하고 계속 하다가 간수가 없어도 또 그런 마음이 그런 무덤이 들고 가위 눌려고 그러면 또 나 같은 죄인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 나가라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거의 한 일주일 동안이나 걔한테 못 가봤다는 거예요. 못 가봤는데 이렇게 가보니까는 어디 갔다 왔는데 보니까는 얘 혼자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12명이 서먹이 모여가지고 노래 부른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니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니까 내가 이 말 해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살인자가 돼갖고 내가 사형수가 됐는데 이런 영을 갖다가 여기 와서 여기 간수 아저씨가 나한테 가르쳐가지고 내가 가운 열 때마다 예수님만은 귀신아 나가 하니까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놈이 멀리 간 게 아니고 항상 가까이 있어가지고 나를 덮치려고 한다고. 그럴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이거 노래만 하면은 괜찮다고 하니까 그 멀리 나갔다고 그러니까 누구든 들어갈 수 있다 하니까 이거 겁이 나가지고 저마다 쫄아가지고 전부 다 이제 그 옆에 들은 야 잘못하면 나한테 들어가겠네 하고서 또 그러면 같이 기도하자고. 그 두렵지는 기도하자 하면서 예수여 이 귀신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달라고. 그 다음에 나 같은 죄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다가 보니까 전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체육 단련 시간이 돼가지고 밖에 나갔다는 거예요. 나갔는데 이제 그 12명이 전부 다 흩어져가지고 니네 방에서는 무슨 일이 하니까 그래 이리 와봐. 전부 다 한 3명씩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이야기해줬다는 거예요. 그 김호성인가 뭐 누군가 걔가 우리 방에 그 깜방장인데 말이에요. 걔 이렇게 살인자가 됐는데 그 귀신을 갖다가 멀리 떠나지도 않고 가까이 있어. 근데 우리는 그 호성이와 이제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이제 괜찮다고.
그 다음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귀신 쫓아내면 괜찮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귀신이 물리 안 받겠어? 옆방에도 가지? 그러면 전부 다 겁이 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성경을 믿는 사람들 성경 사줬는데 700권이나 나갔더라고. 700권.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안 믿을 수가 없어. 그 귀신이 물리 안 갔으니까 언제든지 자기 속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두려워가지고 전부 다 그냥 전부 다 나 같은 죄인 모이기만 하면 나 같은 죄인이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려움이 있으면 귀신 하나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어떤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전도 받아가지고 안양에 어딘가 와가지고 지금 전도사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 박효진 장로님 말씀 들어보면은 확실히 영에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영을 처음 하게 되면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이제 이거 할 때 이거 큰 유리거든. 이게 유리 두 분이서 들어올리면 한 사람은 이제 허리가 아프대요. 이 유리 전문가인데 허리가 아프고 토니 내가 목사님 좀 들어주시겠어요? 같이 좀 들자고 하니까 이 오른손을 계속 들으니까 그 다음날 들으니까 오른팔이 엄청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왼손으로 들었어. 근데 왼손보다 아파. 근데 어제 저녁에는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픈 거야. 막 얼마나 아픈지 그냥. 원래 좀 허리가 좀 아팠었는데 근데 그 아플 때마다 귀신 쫓아내고 이제 기도하면 나았거든.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움직이기 힘든 거야. 그래서 사모가 그러면 팥은 붙이자고 붙였어. 얼마나 차가운지 2개를 붙였는데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냥 좀 씻고 자지. 씻는 것도 좋은데 나 아프 죽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러나 어쨌든 난 나아야 돼. 심지어는 얼마 전에 또 뭐야 그 담석증 있는 그 요로삼 쓰여 있는 분이 이제 전화 와가지고 주사를 해줬는데 그 간증은 또 잠깐 우리 어머님이 담석증이 한 데 있어 그냥 도무지 낫지 못하고 온몸에 관절염인데 그냥 예수 믿고 축사하고 안수했더니 순식간에 담석증도 싹 다 끝나버렸고 그 다음에 온몸에 그 관절염도 싹 다 깨끗이 치료됐거든. 그리고 한 15년 20년 사셨단 말이에요. 자 바로 그런 간증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로 축사했지만 그 다음날 요로로 이렇게 또 담석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내가 물건 들어서 허리가 아프고 팔이 아프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고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냥 놔두면 안 돼. 잠들기 전에 뭐 하냐? 일어나기 너무 힘들어요. 항상 일어나면 기도할 때는 일어나서 기도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냥 누워서 등 뒤에다가 이 손 대가지고 주여 말씀의 대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네 명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세요. 내일 아침에 깨어나면은 시원하게 해주세요. 그냥 통증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귀신아 아프게 하는 귀신아 떠나가라고 쫓아내고 그냥 잤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니까 시원한 거예요. 어제는 사모가 저 물리치료 좀 바꾸라고. 물리치료보다 더 잘낫는 게 있는데 뭘 그거 그렇게 기도하고 일하니까 좀 시원한 거 지금 괜찮아요. 파스 아까 됐어. 이제 멀쩡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하시는 거 없고 안 되시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믿음만이 나를 살리시고 믿음만이 영생에 이르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들어갈 거 없어. 전쟁이 나든 사람들이 나를 잡아가든 그 살인자가 자살할 정도 같으면 얼마나 자기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 간수 박효진 장로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했더니 믿고 그 다음에 그가 사형장에 갈 때에 자기는 이제 서울 쪽에 이제 박효진 장로님은 서울 쪽에 성북인가 그쪽으로 이제 발령이 나가지고 올라오랬고
그런데 거기 있던 그때 이제 거의 어느 정도 날짜가 있을 텐데 사형수에게는 날짜를 절대 안 밝힙니다. 그 불안해서 못 견디니까. 그런데 사형수는 그러니까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때가 되면은 항상 금식하면서 물도 거의 안 마시고 나중에 밥 먹다가 나중에 이제 물도 거의 안 마시고 그러면 이제 사형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안 가르쳤는데도 그냥 안다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간수가 이제 날짜를 딱 정하고 이제 아는 간수가 저한테 연락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 사형수 그 친구는 아들로 삼았고 당신은 그 아비가 아니냐. 근데 이건 비밀이지만 대외 비밀이지만은 그러나 당신과 그 아이하고는 사이가 내가 아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 하고 연락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디 아파가지고 다쳐가지고 이제 목발을 양쪽에 짚고 이제 갔다는 거예요. 사형장에 이제 가는데 그 이제 자기도 아닌데 그날이 바로 사형 집행 날이니까. 근데 아버지 웬일이요? 자기 지금 죽는 거 생각도 안 하고 왜 그렇게 목발 짚고 있냐고. 사고 좀 났다고 하니까 그래요. 너무 걱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형장까지 딱 가서 이제 앞에는 목에 걸 수 있는 거 이제 그걸 딱 그 사람은 항상 교수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 걸린 것은 뒤에 있고 그래 이제 같이 마주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너 할 말 없냐 하니까 나는 괜찮고요. 아버지 다리고 어떻게 해요? 빨리 치료돼야지.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지금 이제 다리 아픈 거 그만 생각하지 자기 죽는 거는 하나 생각 안 하더래. 그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거기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계단 올라가면요 또 뭐 좀 다산나는 거예요. 왜? 가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막 긴장이 돼가지고. 그런데 얘는 멀쩡하게 왜? 처음에 자기가 이제 상정 올라가는데 자기가 이제 아버지 하려고 하는 그 자기를 전도한 그 사람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형장 바로 위에 맨 위에 그 서 있으니까 그냥 남들은 한 걸음이라도 더 시간 좀 늦춰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살라고 그러는데 얘는 그냥 2계단씩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 아버지가 와 있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야 그렇게 빨리 와도 되냐 하니까 아버지가 나왔는데 죽는 것은 전혀 괜찮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 할 말 없냐? 마지막에 이제 그 검사하고 의사하고 이제 있는데 검사가 묻는다는 거예요. 할 말이 생각하고. 나는 죽어 마땅한 놈이다. 나는 죽어 마땅한 놈인데 나는 하나님 만났고 이제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으니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나는 죽어도 마땅히 죽을 놈이지만 나는 이 세상 법으로는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으니 나는 진짜 행복하다. 죽는 게 전혀 두렵지 않다.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고 정말로 행복하게 됐다. 그전에는 너무나 찢어지가 나고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살만하다. 의사 선생님, 검사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 실제로 살아계십니다. 내가 귀신에 의해서 고통당했는데 내가 귀신에 의해서 이렇게 그것도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데 이제 내가 영의 세계를 알고 보니 내가 속았다는 걸 알았고 이제는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확실하게 알았다. 제발 예수 믿으시라고. 그 전도하고 그냥 가다는 거예요. 전부 다 울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자리에 울다는 거예요. 의안이 벙벙 해가지고 저놈들은 쟤는 죽어가면서도 저렇게 행복한가. 얼굴이 막 훤하다는 거예요. 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저렇게 행복할 이유가 없는데 걔는 아는 거예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으니까. 그러니 우리 환경에 장차 어떠한 그런 악한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천국이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우리가 주님보다 먼저 이 땅에 떠나게 되면 낙원이라는 곳에 가서 편히 쉬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환경적인 어려움, 고통,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내로 내 영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내가 퀴즈를 할 텐데 무엇을 통해서? 마귀와 귀신과 미혹의 영들은 너희들을 퀴즈를 할 것이다. 여기서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보여줍시다. 할렐루야. 주여, 나는 누가 뭘 하든지 간에, 환경이 어찌하든지 간에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속과 끝이 같습니다. 속으로만 신앙인이 아니고 속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속도 똑같습니다. 우리 한번 보여줍시다. 환경이 평탄하든 아니면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치고 태풍이 불고 풍랑이 치든 상관없이 우리는 잔잔한 바다처럼 마음이 편안하고, 언제 어느 때 내가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개의치 말고, 나는 어차피 낙원 가니까, 나는 어차피 저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건 아무 상관없이요. 그 사형수가 그렇게 담대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확실하게 자기 신앙을 간증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우편에 있는 강도가 주님 앞에,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 좀 기억하소서 했을 때,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그와 같이 담대함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생명 있는 믿음입니다. 내 영혼은 살아있는 믿음이다. 합시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은 살아있는 믿음이다. 내 믿음은 인내로 내 영혼을 구원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 지배받지 마시고, 또 내 육체의 즐거움에 내 시간을, 내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고 끝까지 내 믿음을 승리하고 지켜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인내로서 내 믿음을, 내 영혼을 구하겠사오니 주여 인내로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